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무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냐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가기로 결정한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 집사의 처녀로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예언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거보라는 여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바울에게 가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온 성도들이 바울에 가지 말라고 이제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환상과 예언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이 뻔하니까 고난을 피할 길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고난당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 안 있다가 환상을 보았대요. 강대상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기분 나쁜데. 이야, 정말 기분이 아주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싸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목회를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며 하셨는데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 환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일까? 십자가를 지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일까? 각자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주님이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셨구나. 안 가면 되지, 안 하면 되지, 피하면 되지.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아마도 잘못 해석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어떤 행동이나 위치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욕하는 것, 어떤 생활 방식에서 떠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시련을 견뎌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100%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느냐?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바울의 비전과 꿈이 뭘까요? 사실은 꿈을 꾸고 비전에 동참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수반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과 비전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 즉시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꿈만 꾸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비전만 품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팔려서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그 삶에 익숙해졌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해서 여주인의 마음만 들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더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꿈꾸는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비전을 품고 꿈을 꿨나요?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비전은 스페인 선교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제자 속사도, 제자 중에 제자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편지에 보면 주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가서 선교하고 돌아온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결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이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무리를 충동하고 선동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중들이 달려들어 계속해서 때리고 이제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본 천부장이 백부장을 동원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저러다 사람 죽겠다. 그리고 바울을 격리시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수감되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요? 감옥에 갇힌 일, 그게 뭐 하나님의 보호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했을 때 누가 그들의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줬을까요? 아마 안디옥 교회였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재정을 자신이 이제 일으켰습니다.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은 빌립보 교회 딱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4번의 헌금을 받아요. 헌금 영수증까지 발행해 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받기를 거부했느냐?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모금 행동을 했어요. 사기치면서 돈을 거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면 스토아 철학자들, 그 사기꾼들과 비슷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결정해서 자비량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서신서에 보면 사람들 이름 나온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재정적 후원과 이제 기도 후원과 여러 가지 사역 후원을 하는 것을 볼 때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 40명 정도 된 그 사람들 중에서 텐트 메이커 하다가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사도 바울의 가장 아주 극진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한 도움이 아니라 로마의 공권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성단 군중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들에게 좀 뭔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허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거기서 이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을 간증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합니다. 아예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로마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난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격리시켜서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고위직들, 관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일반 개인이 어떻게 관리들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대우받으면서 배가 파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언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가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분별했습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까? 두 번째, 비전을 품고 비전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